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영적 리더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산소망 베드로전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신 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구원받은 성도들을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셀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문의 앞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나는 능력도 행하고 또 뭐 어떤 귀신도 쫓아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웠는데 교회와는 전혀 무관한 혼자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열심을 낸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하신 사역, 그것을 우리 교회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세 가지 일을 하셨다라고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말씀하고 있죠. 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가르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 가르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해야 될 일,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전도의 일을 하셨던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고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이것이 바로 전도의 일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약한 자를 돌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마음이 상한 자 치유해야 되고 또 몸이 병에 든 자 치료해야 되고 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되는 이 일들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에 있으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병든 사람들이 있죠.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마음의 시름시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교회를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치료하는 그 일들을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이 땅 위에서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교회에 또 우리 지체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대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더라도 네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기도로 전도하지요. 또 헌금, 전도 헌금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직접 내가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침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사명, 이것은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침례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전도해서 또 양육하고 침례를 베푸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가르치긴 합니다.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전도하세요, 큐티하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하죠. 근데 그렇게 하도록 하느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 저는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교회죠. 뭐 안 하면 막 목사님한테 연락 옵니다. 저한테도요. 큐티 가끔 이렇게 늦게 하면은 왜 늦게 하냐고 연락 오고, 믿음의 일기 또 늦게 쓰고 그러면 왜 늦게 쓰냐고, 또 가끔 또 이렇게 잘못 올리고 못 올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연락 옵니다. 뭐 하도록 하는 교회죠.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셀장을 통해서 막 하도록 하고, 또 셀장님들은 또 목사님한테 저와 마찬가지로 연락 받으시죠. 또 뭐 못하면은 또 밥도 사고 뭐 벌칙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함을 통해서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교회죠. 말로만 하고 구호로 하는 것은 사실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정말 말로 하고 구호로 하면 됩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냥 말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때로는 매도 들고 또 혼내기도 하고 또 달래기도 하고, 이렇게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게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란 본성이 안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켜 행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일이고 역할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우신 사람은 교회를 움직이도록 하는 것,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그것이 바로 영적 리더입니다. 그것이 담임 목사님일 수 있고요, 또 셀장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역할들이 뭡니까?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것은 가르쳐 지키게 행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영적 리더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몸의 구조에 표현을 하면 마디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몸을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몸을 다 움직입니다.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가만히 보면 이 팔이 이렇게 움직일 때 팔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가 움직입니까? 마디가 움직이는 거예요. 마디가 움직임을 통해서 모든 마디가 움직임을 통해서 몸이 막 움직여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리더, 목사님, 또 셀 리더, 이 셀장, 이것이 바로 이 영적 리더이고 또 예수님의 몸에 마디 역할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체라면 또 셀원이라면 순종하는 것이죠. 영적 리더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온몸이 다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적 리더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이 호칭 장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리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 자신도 바로 이 장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로들에게 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나는 영적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셀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적 리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세워주고 이끌어줄 책임을 가진 사람이 영적 리더인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먼저 믿은 자라면 바로 영적 리더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후에 믿은 사람을 세워주고 양육하고 또 이끌어줄 책임이 있는 영적 리더인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 가면 이 부모로서의 영적 리더, 우리 자녀들, 가족들을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또 인도해줄 책임이 있으니 가정에서 또 영적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다 영적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전도하고 또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양육하고 또 침례를 주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책임을 가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는 다 영적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영적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인가,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자원함이 아니면 상급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일과 또 자원함으로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억지로 하면, 억지로 목사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내가 그거 해야지, 양무리 쳐야지, 이렇게 하면은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들이 있고 또 해로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유익한 일과 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해로운 일은 억지로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자원함으로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도박꾼이 노름을 하는데 내가 억지로 내가 밤을 새고 내가 억지로 내가 이 도박을 한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밤을 새고 코피를 흘리고 막 몇 날 밤을 새도 그 자원함으로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부하는 학생들, 또 직장 다니고 또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즐거워서 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억지로 내가 죽지 못하고 한다고 합니다. 또 하라고 하니까 한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본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이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큐티 처음 시작할 때, 또 믿음의 일기 시작할 때, 또 전도할 때, 봉사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원함으로 막 기뻐서 시키자마자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큐티하고 막 믿음의 일기 쓰라고 했으니까 기다렸습니다 목사님 막 그러면서 했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아이고 이거 시키니까 억지로 하지, 또 안 하면 막 이렇게 연락 오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이게 다 악하기 때문에 이게 해로운 것을 따라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죄된 본성인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이것을 명령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의도적으로 내가 자원함으로 해야지, 기쁨으로 해야지. 큐티도 의도적으로 내가 기쁨으로 해야지. 기도도 예배도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내가 그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보니까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죄된 본성이 들어오니까 어땠습니까? 이 다윗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쁨으로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근데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죄된 본성 가운데 죄를 짓고 났더니 이게 이제 억지가 되는 겁니다.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기 싫은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럽니까? 죄된 본성이 들어오면 이게 다 억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억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 안에서 이 싸움이 있다. 자원함과 또 억지로 하는 이 싸움이 있다. 죄된 본성과 또 하나님의 본성의 싸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로마서 7장 18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이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본성이 싸우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 하나님의 본성, 이것이 막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성공의 삶이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승리입니다. 그 승리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면, 이 마음의 싸움 가운데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이기도록 우리가 이 땅, 이 마음에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어떤 일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본성이 이기도록
우리가 승리하며 싸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내게 자원하는 심령, 기쁜 마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하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영적 리더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따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이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자원함으로 하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이 말씀 큐티를 통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이 임하면 자원함이 됩니다. 우리가 억지로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면 우리가 주님의 일이 더 기뻐지는 겁니다. 이 도박하는 것보다, 또 세상의 어떤 쾌락을 쫓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기뻐져요. 더 자원함이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영적 리더로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 태도는 바로 열정적으로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이 기꺼이 하다라는 원어적인 표현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정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가 열정적으로 하면 이 팔로워들도 열정적으로 따라옵니다. 열정적으로 이 영적 리더가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면 이 팔로워들도 그 길을 따라오게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셀을 이렇게 보면 각 셀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특징이 있을까? 연구를 해봤습니다. 사는 지역이 틀려서 그런가? 그 문화가 틀려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영적 리더에 따라서 셀 분위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가 열정적으로 되면 이 셀원들도, 팔로워들도 열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바로 믿음에 서 있으면 이 가정 구성원들도 다 믿음에 바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적 리더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가 주 예수를 믿으면 나머지 이 셀원들도, 또 나머지 이 가족 구성원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세우는 것은 내가 바로 서면 됩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면 우리 팔로워들도 다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달려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무엇에 열정을 내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복음과 십자가. 이 십자가 복음에 우리가 열정을 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무엇을 위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리더를 하다 보면 이득이 따라옵니다. 그 이득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인정을 해주죠. 목사님께서도 인정을 해주고, 또 칭찬도 해주고, 전도를 많이 하면 또 칭찬도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교회에 보면 실제적으로 전도를 많이 하면 뭐 금 몇 돈을 준다든가, 또 옛날에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뭐 전도왕,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전도왕한테는 이 자동차도 막 선물도 해주고 막 그런 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한 20년 전에 그런 티코 있을 때 전도왕에게 티코 준다, 뭐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이 이득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 많이 하면 또 목사님도 칭찬해주고, 또 우리 이 동판에도 이렇게 걸리고, 물론 이것도 좋습니다. 칭찬 받는 거 좋아요.
근데 목적이 그것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득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양무리를 치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직 주를 위해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하다 보면 뭐 칭찬도 있을 수 있겠죠. 인정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거 좋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 자체가 칭찬과 인정을 위해서 하면 주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 영적 리더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묵상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다른 이득 다 필요 없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작년에 전도왕 뭐 하셨던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칭찬과 뭐 그런 인정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1년 지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막 칭찬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것은 영원까지 천국까지 있는 주님의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것을 절대 잊지 않고 주를 위하여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리더의 태도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칭찬과 영광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핍박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근데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득을 위해서 달려나가다 보면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으면 안 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 목적은 인정이고 상인데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지만 오직 주를 위해서 내가 합니다 라고 달려가는 사람은 핍박이 있건 박해가 있건 오직 주를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모든 목적이 오직 주를 위해 달려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리더의 태도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일 수 있는 것이죠. 각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또 각 리더를 보면 어때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정작 본이 되지 못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본이 되지 못하는 영적 리더가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으로 보면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말들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은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고 또 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 새끼들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또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 안에서 썩어 있는 시체가 있는데 회를 칠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정말 멋진 겉모습은 멋지지만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본이 되는 영적 리더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는 복음 증거의 사명이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장성하고 또 성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럴 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라면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또 우리 팔로워들 또 세론들은 나를 닮음을 통해서 그들도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이라면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들은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예수님처럼 자라나고 성장하는 그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닮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본이 되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리더의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복습을 하면 세 가지죠. 가장 첫 번째, 자원함을 하라. 억지로 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원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열정으로 하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 상이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이 영광의 면류관,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 천사들도 흠모할 그 영광의 면류관,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의 사명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만약에 교회의 영적 리더라면 우리가 주시는 이 놀라운 기회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또 먼저 믿은 자라면 또 나중에 믿은 자에게 영적 리더로서의 이 책임감을 가지고 또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라면 또 영적 리더로서, 가정의 영적 리더로서 이 책임감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